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루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간혹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일컬어서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퇴라고 하는 건 진은 앞으로 나가는 것, 퇴는 뒤로 물러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양난이면 양쪽이 다 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을 진, 퇴, 앞에 다 그게 어려운 일이라 양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진짜 이게 위기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었어요. 이제 이미 앞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냥 끊임없는 그 추격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의 나라인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망명하는 나라에서는 그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있었던 사건은 암말렉을 가서 쳐서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획물을 갖다가 이 아기스 왕에게 주면서 이제 거짓말을 했죠. 내가 우리 민족,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과 가서 싸워서 내가 이렇게 노량물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것은 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자기 측근에 두고 자기 신복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제 곧 너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거다. 그러면 너와 함께하는 그 용사들도 이 전쟁에 합세해서 같이 싸워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요청대로 그 전쟁의 일선에 나가서 동족과 싸운다 그러면 차기 왕이 될 다윗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소문이 그 자기 동족에게 알려지면은 그는 왕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블레셋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 자기가 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청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 진퇴양난에서 건져내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11절까지 한 장이 짧은 장이지만은 지금 이 아기스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라는 되게 도시국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나라 속에는 5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그 5개의 도시를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왕으로서, 그러나 각 도시마다는 그 방백들이 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연합체죠.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그 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가 없고 그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른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뜻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차 저차,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윗도 우리의 전쟁에 나갈 거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완전히 이제 거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다윗은 엄밀히 말하면은 싸워야 될 그 대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전쟁에 가서 합류했다가 혹시라도 반대로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은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라도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방백들의 염려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믿고 다윗을 전쟁에 앞세울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이미 검증이 끝났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동안에 지켜보는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했는가. 그래서 그 신임하는 관계로 그와 함께 한 것이요. 네, 여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3절을 보시면은,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죠. 아기스가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에게 의심할 만한 일이 없던 거예요. 아주 확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기에게는 충직한 부하로서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전쟁에 써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노한지라, 이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라, 화가 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아주 심각하게 이 전쟁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그들의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요청대로 이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건이 5절에 나오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지금 함께 온 그 600명의 용사들 뿐만 아니라 옛적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골리앗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에 그 자기 동족에서도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그것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힌 그 다윗, 그들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유명했던 노래가 있었죠. 5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명한 곡이 된 게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그 노래가 알려져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인상이 강렬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은 아무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지금 자기들 전쟁해야 되는 국면에 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그런 이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그 모면하는 과정. 6절, 아기스 왕이 마침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나는 너를 아주 신임하지만은 다른 방백들이 너를 불신하니 이건 어쩔 수 없다. 그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제는 안 가도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뀌자 다윗이 한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싸우고 싶었는데 왜 나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나 가기 싫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나 가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럼 이제 다윗은 얼마나 안도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아기스가 또 말하기를 9절에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그러니까 그 아기스는 아주 이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전쟁하는 날 그 새벽에 발길을 돌이켜서 블레셋 왕이 사는 곳으로 이제 자기가 원래 있던 거처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원래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전쟁터에서 갈림길이에요. 이제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 결국은 이 다윗은 전쟁하는 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돌아가는 길, 그리고 그 나머지 블레셋의 군대들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 길이 쫙 갈리죠. 그럼 이제 결국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다 된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것 같다가도 길이 열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어제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 사방의 길이 다 막혔으면은 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사방이 다 막혔으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 놓치는 거 있어요. 무슨 길이 열려 있어요? 위로는 열려 있어요. 그 위로는 하늘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우리의 상황은 항상 사방밖에 못 본다고요. 그런데 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위를 바라보라 그러는. 그 위는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막혀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항상 위를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첫 번째 위기가 봉착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근데 동시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 또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는 애굽의 군대. 그 사이에서 요게 진퇴양난이라 말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지금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는 진퇴양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다는 건 위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늘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감당할 시험, 또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할 시험은 내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그런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감당할 시험은 문제도 안 되지만, 문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셔서 이거를 능히 감당케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감당할 시험은 문제도 안 되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믿고 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삶은 더 힘들어지고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해주신 말씀, 오늘 이 상황과 이 다윗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지만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